우리 제 아버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주일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성전 안 뜰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보일 거라 생각되어서 매우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은 지금으로 말하면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고 주일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로 따지면 화, 수, 목,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 4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당신의 조롱과 수많은 그런 비웃음과 조롱과 책짓질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대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어른 되는 장로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비유를 들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대제사장과 백성들과의 이야기만을 보고 그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는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하면서 부활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4일 전 화요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올무를 놓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못된 계략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예수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가 이거를 주었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들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결정은 벌써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통하여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째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오늘 읽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장로도 다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11장 53절에 보면요. 벌써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4일 전에 일어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이 질문은요. 어떤 잘잘못을 가려서 예수님의 어떤 이 권위를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모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신성모독을 하는 이 발언을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하는 그 계략으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보면요 54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느니라.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그 유대 유월절을 지켰냐면 우리로 말하면 설이나 추석 명절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직장에 휴가를 내고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향에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벌써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명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또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올라올 것을 그들은 예측하고 벌써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21장 23절의 이 질문을 볼 때에 벌써 그들은요 예수를 잡기로 결정하였고 죽이기로 결정하였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23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즉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장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가장 종교 이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높은 그 누군가에게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의 장로, 제일 어르신 되는 사람들한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께 한 이 침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주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어찌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라고 대답하고, 또 26절에서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이때 당시에 침례 요한은요 모든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또한 이들이 질문한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지자로 여기면 백성들이 무섭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말하게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셨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들은 묵묵부답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답하시죠.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희들이 한 이 나에 대한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한 답변이셨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예로 든 그 침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24절입니다. 24절.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여기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도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헬라어로 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고는 두 가지의 언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언어인데요. 하나는 그리고라는 카이, 그리고 에고 에이미의 에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에고 에이미, 그 A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카이 더하기 A. 그래서 카고 이렇게 두 단어로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고 나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에 카고를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카고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서도 카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시 직역을 다시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쉴 수 있게 하겠노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요. 2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한 가지 예로 들은 그 인물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이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 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침례 요한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이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냐면 6월절에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절기로 말씀드리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고 있고 어떻게 죽은 나사로까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고 이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벌써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말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빛과 어두움은 언제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증언하였냐 하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침례 요한의 그 증언이 확실하다면 이제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그 누구일지라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누구가 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마주친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의 시각 가운데 대제사장 정도 된다면 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은요, 그 누가 물어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깊이와 그 넓이는요, 대단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섰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아라는 그 이름, 그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일반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의 한 사람으로, 성경 속의 한 그런 인물로, 역사의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고 우리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금요일을 앞둔 오늘 화요일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성의 주인공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는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참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앞에 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 오신 참 인간,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가고 오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이며 또한 구원의 그 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계략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